네 번째, 에베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비포와 애프터를 말해줍니다. 즉, 구원받기 전 우리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 삶의 모습을 각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된 삶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나의 믿음과 삶이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예배 잘 드리고 헌금과 11조를 잘하고 혹은 교회 봉사나 사회 봉사, 착한 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됐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내세울 것이 없으며 성경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드러난다고 에베소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4장 1절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며 예수님도 내 안에 있어야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예수님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여 예배와 기도로 무리를 이루는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공동체 모임을 하는 곳에서 내 생각이 옳아, 아니야, 저게 옳아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교회를 분열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중이니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며 함께 완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듯 주님은 너 혼자 잘 믿어봐 하지 않으시고 두세 사람을 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이므로 몸이 찢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음란함, 욕심, 이기심, 다툼 이런 죄들이 추잡하고 상하고 병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심각하게 지적하고 경계하는 죄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사이비 종교들에 의해 많은 사이비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성도 간에 돈거래를 하며 음란함으로 욕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을 퍼뜨려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된 곳이 많습니다. 이제 무너진 교회를 성도들이 바로 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야당과 여당이 좌파와 우파들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말하지만 이 모든 분리된 것들을 성경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된 교회가 그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렇게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겸손이라는 말은 미덕입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나 학교에서도 겸손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겸손은 굉장히 익숙하고 마땅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에게 좀 겸손하세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문화와 완전히 다르기에 만일 누군가에게 겸손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들은 사람은 뭐야? 나보고 노예가 되라는 거야? 라고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그 시대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따위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겸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 문화를 잘 모르고 세상 문화를 잘 모르니까 겸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 로마의 속주였던 소아시아 키리키아 지방, 현재의 튀르키예의 중심 도시 타르수스, 다소 출신의 시민권자이며 로마의 모든 지식과 함께 유대인들의 문화와 구약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졌고 로마 문화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으로 누구도 겸손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직접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아니며 세상의 상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노예들이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원래는 주인이 발을 닦아주는 것인데 주인이 바빠 못 닦아주면 그 집에서 가장 미천한 일을 하는 하인이 닦아줍니다. 특히 하인 중에 가장 미천하고 가장 별 볼 일 없으며 가장 하찮은 사람이 와서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나 그 하인조차 바빠 손님에게 발을 닦아줄 수 없다면 미드라시와 미슈나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먼저 온 손님이 그 다음 손님의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상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모두의 발이 더러웠지만 서로 발을 보고 더러운 것은 알았지만 누구도 기꺼이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그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하찮은 것을 내가 왜 해야 돼? 왜 꿇어? 다른 사람이 먼저 꿇어야지 라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이 장면을 그냥 읽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장면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제한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어떤 신이 이렇게 하였던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인사조차도 아래 위를 따집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돼? 후배가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여 절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작은 감사조차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며 겸손과 양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겸손과 양보를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 오해하여 겸손하여 우습게 보인다고 만만하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을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과 만찬을 하기 위해 식당을 간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각 사람 앞에 물을 따른 컵을 나누어 주고 수저를 놓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구도 먼저 물 따라주지 않고 누구도 먼저 수저 놓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가장 낮은 애들이나 후배가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따른다 하면서 어찌 이럴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온유는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고 목소리 작은 게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사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자를 통해 성경에서 언급된 바로 그 온유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밀림의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입속 날카로운 송곳니로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이빨로 자신의 새끼의 목덜미를 물어 상처가 나지 않게 옮깁니다. 똑같은 이빨로 사냥할 때와 새끼를 보호할 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사자는 그렇게 힘을 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온유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바보가 아니며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착한 게 아닙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쓰고 쓰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힘을 쓰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기만 하다면 바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식을 언제 쓰며 언제 쓰지 않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는 분열되거나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때를 나의 때로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이걸 왜 이해 못해? 너 이거 왜 안 돼? 왜 이렇게 안 믿어? 라고 사람들에게 닥달하거나 너는 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어떤 것은 굉장히 빨리 배우고 어떤 것은 굉장히 느리게 배워 익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 굉장히 빨리 배우는 사람과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 있듯 배움의 시간이 차이만 날 뿐이지 배우기는 배워 익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1년이면 배울 만한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립니다. 2년 걸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며 그 사람의 때를 존중해 주는 것이며 그리고 그의 때를 기꺼이 기다려 주는 것으로 그것을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큼 오래 참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구약시대 노아의 방주 때 모든 결말을 내리셨다면 아니면 예수님 초림 때 마지막이다 하여 종말이 왔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기회도 없습니다. 오래 참음에 대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속 시편은 자녀들을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몇 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무를 심고 10년에서 1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0년간 열매가 계속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것만 생각하고 마음이 급해 1년,
2년,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고 이 나무를 베어버리면 일평생 올리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시기와 때를 신뢰와 믿음으로 기다려준다면 반드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 참음이 자녀뿐 아니라 누구든지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한다면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주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으므로 믿음에 빠르고 느림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 모릅니다. 또한 여기 모인 우리는 왜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하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광야교회가 생겼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서로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모으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 모여 있는 게 맞다면 그래서 말씀과 함께라는 광야교회에서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무난하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축하하고 위로하며 돌봐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며 세우는 것이며 바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삶을 안부를 묻고 마음의 외로움으로 상처로 생활의 고민으로 아니면 몸의 병으로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서로 물어보며 위로하고 시간이 되면 밥 한 그릇, 차 한 잔 나누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형제 자매에게 힘낼 수 있게 잠시의 그늘과 바람이 되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지친 마음에 약 발라주고 기다려주며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닫지 않고 용기 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베푸는 자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누시며 받는 사람도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서툰 마음을 기쁘게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하나됨을 사랑으로 용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사단은 반드시 사람들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시기로, 오해로, 옳고 그름으로 깨뜨리며 분열시키고 나누려 합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말하며 예수님의 몸을 찢으려 하니 우리 모두 조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갑시다. 말씀을 마칩니다.